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5절로 21절 말씀. 제목을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말씀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런 전제하에서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어진 줄로 압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노예 생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70년이라고 하면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대개 젊은 나이에 잡혀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갈 때는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노인들은 별로 안 데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쓸모가 없잖아요. 포로로 잡아갈 때는 데려다가 일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젊은이들을 잡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30, 40대가 포로로 많이 잡혀갔다 이렇게 본다면 30, 40대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됐으면은 몇 살 됐어요? 100살이 이제 넘어가지요. 그러면 거의 다 죽습니다. 옛날엔 수명이 좀 짧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새 사람들이 돌아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은혜를 입는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적으로 보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역사가들이 그 표현한 것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갈 때는 약 10,000명이 잡혀갔는데 돌아올 때는 약 20,000명이 돌아오게 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사실은 없어요. 한번 포로로 잡아가면은 영원히 부려먹으려고 하지 이제는 너희들 없어도 되니까 가거라 그러진 않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데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섭리를 하십니다. 자, 이방인에게 기름 부은 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 이들에게 기름을 부은데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면은 이 세계사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위대하냐 하면은 그 바벨론의 왕으로서 그 당시로는 큰 대국이죠. 왕으로서 그 나라에 필요한 이 모든 일꾼들, 노예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다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많은 재산을 주어서 내보내고 또 옛날에 포로로 잡아올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물들 다 가져오고 막 그런 것들도 다 주어서 돌려보내고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적이 대단히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신다. 그런데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이렇게 돌아오게 했다고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때가 되어야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아주 애가 탈 때가 많죠. 내 생각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나를 싹 없애버리고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같으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러면은 때와 기한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은 어떤 상태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다 하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 같으면 싹 이렇게 해버리겠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쁜 사람들 날벼락을 내려서 그냥 확 꼬실라 버리시지. 어찌 저렇게 가만두는 거. 이건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은 그건 내가 하는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즉 부모의 생각은 아들의 생각과 좀 다르잖아요. 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 네가 그 과정을 좀 잘 지키면 나중에 연말할 수 있다. 저 우리 아버지 말씀을 제가 참 잊지 못한 것은, 제가 어릴 때에 친구들은 나가서 그냥 그 팽이 치고 뭐 또 물놀이 하고 썰매 타고 그렇게 노는데, 나는 아버지 따라서 지게를 지고 먼 산에 나무하러 가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도 참 놀고 싶고 그냥 저렇게 자유롭게 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벌써 그걸 다 아시거든. 내가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버지 나도 좀 놀래요. 그런 소리를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짜로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무엇을 이렇게 시키시든지 하자고 하시든지 꼭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나중에 크면 잘 알게 된다. 그런 한 말씀만 하시고 종일 같이 나가서 일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고 그랬는데, 진짜로 제가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께 감사해요. 나를 그렇게 길러주신 것. 그 한마디가 지금도 내게 생생하고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즉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우리의 조급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 빨리 이거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좀 속된 표현이라고 할까요? 좀 느긋하신 분이 하신 면이 있어요. 느긋하신 면. 이렇게 표현해서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는 잘 되시죠? 예.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소망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끝에 절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예, 끝절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것을 조금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하면은 참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찬송받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찬송을 받으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즉 부모가 효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녀들 고생해도 상관없고 그냥 나만 편하면 되지 그래서 효도 받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자녀에게 큰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고 그렇게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 그러면 나는 죽어도 되고 고생해도 되고 나는 뭐 가난해도 되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냥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꼭 노래만이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를 처음에 표현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제 거룩하시다는 뜻이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창조자. 그 다음에 너희의 왕이라. 전 이거 설명하자면 참 많이 길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신격, 그 신성을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그러한 모든 것에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속된 거하고 이렇게 분리된다,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은 속될 수가 없다. 더러워질 수가 없다. 깨끗한 어떤 것과 더러운 것과 막 뒤섞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깨끗한 것은 따로 이렇게 잘 놓듯이 하나님은 아무데나 더러운 것, 죄, 뭐 이런저런 것하고 막 뒤섞여 계실 수 없는 분이다. 그게 거룩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그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뭐라고 부를 때 가장 큰 축복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회사의 사장이 그 직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데, 직원, 또 대리, 또 계장, 과장, 부장, 이렇게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급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 제일 높은 급이 뭡니까? 요즘 회사라고 하면 좀 직제가 다르겠지만은, 이제 부장, 차장,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호칭하실 때, 뭐라고 호칭하시는 것이 우리를 가장 높이, 가장 큰 축복을 주신 신분으로 인정하시느냐. 거룩하다. 거룩한 내 백성이다. 할 때 이게 최고의 그 어떤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건강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 하면, 참 큰 축복, 건강의 축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병이 들어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또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포로가 됐거나, 뭐가 됐거나 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내 백성이다 하고 호칭을 하면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어. 그게 축복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아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하신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다가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어떻게 돼요? 많은 그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야복강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새 씨름을 하는데, 씨름하면서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씨로 바꿔줬어요. 야씨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칼을 갈고 만나면 당장 목을 쳐 죽이겠다고 그냥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던 에서가 그 이튿날 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돌변해서 목을 껴안고 이 동생 얼마만인가. 그동안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 안 됐지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야, 동생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얼마나 애썼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형 에서가 200명을 데리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200명보다 배나 되는 400명을 주고,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오면은 그때는 없었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신무기를 줘서 따발총을 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축복 같지요. 우리 인간적 계산으로는 그게 축복 같으나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없이 안 주시면서 이름 한자 고쳐준 거예요. 이름 하나 고쳐준 거예요. 이름 하나 고쳐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인정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이게 새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막에다가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고 물 가운데 길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새 일을 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또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고 사막에 강들이 흘러서 백성들이 마시고 뭐 짐승도 마시고 또 모든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히고 그러한 표현으로 하셨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그 면을 제가 오늘 강조를 하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새 일을 하신다면 이제는 사업을 시작하면 그냥 대박 나갔다. 복권이나 하나 사놓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속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적 욕심, 이기주의, 인본주의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인본주의,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반대로 우리 속에 모든 욕심, 교만, 자만, 시기, 질투, 음란, 탐욕, 정욕, 악독, 불의, 추악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너덜너덜 속에 있다가 이것이 하나씩 둘씩 다 떨어져 나가면서 그래 내가 이런 헛된 욕심을 가졌었지 이제는 이런 욕심을 버려야지 아이고 기도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참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아이고 이제 내가 겸손해져야지 온유해져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나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셔요. 그들을 책임지셔요. 붙들고 계셔요. 그게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실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뭐, 건강,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범사가 형통하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의 말씀, 잠언서 30장이죠. 30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죽기 전에 주님께 두 가지를 간구하는데 꼭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내 입에서 거짓말과 허탄을 멀리하옵소서 그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구해서 간구할 것은 내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냥 뭐 TV에서 보거나 뭐 어디서 보거나 하면 괜히 그 사람이 얄밉고 욕 한마디가 나오고 뭐 그냥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내가 뭐 특별한 마음 가지고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이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큰 빙산같이 나올 수도 있는 근성이 이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 가지고도 내 속에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나왔구나.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렇게 교만합니다. 이렇게 불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너무 음란한 세대가 돼 있어요. 그리고 포악한 세대가 돼 있어요.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도가 뭐였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면은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또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누구냐? 뭐 이렇게 될까? 염려가 돼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나 부하게는 마옵소서, 그 마음이 잔뜩 들어있죠. 그건 다 뭐예요? 내 속에 죄악의 근성이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일을 행하시고 나를 들어서 귀하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사막에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바다에 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막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은 죽어가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그걸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기다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노력을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겸손의 훈련도 해야 돼요. 온유의 훈련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져 갈 때 이게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때를 기다리셨다가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방인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서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또 상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어찌 하나님은 그러신가 답답하고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지만 그 다음 또 뭐라고 하셨어요? 창조자라고 하셨어요. 창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창조자시니까 능히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했어요. 왕은 어떠한 권력, 힘의 상징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창조자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관장하고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은 약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2021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열매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허황된 꿈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네? 세상 말로 대박의 꿈, 그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내게서 거짓과 허탄이 멀리 떠나게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벌써 새 일이 시작된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호칭이 나를 향해서 달라져요. 거룩한 내 백성아. 이렇게 달라질 때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것. 창조자시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참을 수 있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노력하는 믿음,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